네,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배우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실 복잡한 이 세상 살이가 아닙니까? 참 부딪힐 것도 많고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많은데, 항상 그럴 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과연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돌아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령의 열매 온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온유란 말은 참 말도 부드럽죠.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이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온유라는 말은 이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한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의 성격 그리고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잖아요. 한자를 보니까는 온자는 따뜻하다는 뜻이에요. 온천 할 때 온자죠. 따뜻할 온자. 그 다음에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다. 이렇게 국어 사전에서 나와 있습니다. 성경 사전도 비슷한데요.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온유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가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어려움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부드러운 심령을 견지하고 겸손하게 참아내는 것이 온유다. 이렇게 성경 사전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종합을 해보면 보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하거나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세지 않은 사람이다. 온유의 반대말은 교만한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 또 고집이 센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란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또 겸손하고 친절하게 이웃을 대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이나 답답한 일을 당해도 쉽게 분노하지 않고 용납하고 또 양보할 줄 알고,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종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 온유한 사람은 얼마나 참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마음에 네 가지가 있잖아요. 길가와 같은 딱딱한 굳어진 마음.
이건 온유한 마음이 아니죠. 굳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또 바위가 숨어있는 마음, 이런 심령은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가시덤불이 씌어있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질 못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마음은 좋은 땅과 같다, 옥토와 같다.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과 같아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아주 그 온유한 사람과 딱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마음은 마치 옥토와 같은 거예요. 마음이 부드럽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일까요? 한번 저도 나 자신을 생각해 보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자기가 강하다는 것을 잘 알질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야, 나는 강하지 않아,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또 성경 말씀 읽읍시다,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좀 미운 사람이 있어도 용서합시다, 용납합시다.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웁니다. 또 찬송도 잘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이렇게 모여서 아름다운 언어로 얘기하고 찬송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배운 말씀대로, 또 우리가 찬양한 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정말 속상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서부터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님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모시면서도 사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께서 아무리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 삶은 그냥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님, 나는 그거 못합니다, 나는 싫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일은 하겠습니다. 그게 종의 자세고 직원의 자세가 아닙니까? 직원이 사장이 시키는 대로 일을 안 하면 그 직원은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사장님 하면서 그 직원이 사장이 시키는 일은 안 하고 딴짓 한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데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주인으로 섬긴다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내 인생을 내가 주인처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 아무리 말씀 들어도 나하고 맞으면 하고, 내게 좀 좋으면 하고, 내가 좀 싫으면 안 하고,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말씀과 순종하지 않을 말씀, 그냥 외면해야 될 말씀, 그걸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강한 것입니까? 내가 온유한 것입니까? 정말 내 마음밭은 옥토입니까? 아니면 길가와 같은 굳어진 마음밭입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온유한 사람인가? 굳어진 마음은 아닌가? 옥토처럼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인가?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점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든지 또는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거슬리는 사람이 많아.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간에 꼭 갈등을 빚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 눈에는 그렇게 거슬리는 사람이 꼭 있고, 옷 입는 게 거슬리든지 밥 먹는 게 거슬리든지 말하는 게 거슬리든지,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만약 그런 경험이 많다고 하면 온유한 것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납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 줄 줄 알고, 감싸줄 줄 아는 사람인데, 그냥 어디서나 꼭 그 거슬리는 사람이 있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상실 강하다고, 강한 사람이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성공적인 신앙생활, 또 성공적인 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두 가지가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우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성공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교우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갖지 못하면 사실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신앙생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항상 거슬리는 사람이 있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닌데, 또 따지고 보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죄인이니까 주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죄인들이 모였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사실 못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 교회 생활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신앙생활 어려운 거죠.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교우들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뭐냐? 바로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교우들을 대할 때 교우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에 그 며칠 상관에 우리 그 지금 설 명절을 지나면서 세계의 뉴스 가운데 특히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지금 몇 건이 났어요. 그냥 무조건 총 들고 나와서 쏴 죽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근데 보니까 왜 그랬느냐? 분노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왜 분노했을까? 특히 아시아계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명절이라는 것은 아시아권 사람들이 이 중화권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인데, 그 사람들이 왜 이 설명절에 분노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 명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만나고 또 같이 식사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근데 그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서 사회를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그러면서 에이 이럴 바에는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자, 그러고서는 그냥 총 쏴버리는 거예요. 이 분노가 대부분의 범죄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한 영상을 보니까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조금 시비거리가 생겼어요. 뭐 갑자기 끼어들었다든지 뭐 차선을 좀 잘못해서 위협을 가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앞에 가서 쓰더니 뒤에 차를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트렁크로 가요. 트렁크를 열더니 그 뒤에 골프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샷 하나를 꺼내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차가 부딪힌 것도 아니에요. 조금 위협을 당했나 봐요. 그런데 골프채 들고 나와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골프채로 뭘 하자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지금 민감해져 있고 분노에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사람들은 작은 일에 분노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고 남을 해치는 것이고 가정을 해치고 공동체를 해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분노라는 것이. 최근에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이 분노의 감정이 많은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그 분노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병 또는 위장병, 소화가 안 되죠. 그렇게 늘 분노가 차 있는데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순환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에 또 정신적인 질병까지 생기는 거예요. 불안하고 늘 마음이 불만이 차 있고, 그러니 얼굴이 굳어 있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많은 질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화병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화병, 속병, 속에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병 있는 사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과연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 온유함을 지키고 있는가, 이거를 반성해보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살리고 또 내 신앙을 살리고,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잘 돌아보고 또 집에 돌아가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속에는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분노에 끌려서 나는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왜 나는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나? 나도 모르게 막 여기서부터 분노가 쫙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굳어지고 입에서 독한 말이 나가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깨고,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맞닥뜨리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노 조절 장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분노 조절 장애에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세상이 이렇게 다 잘못됐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못됐느냐는 거예요. 다 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 다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고치질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분노 조절 장애에 걸려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병적이진 않더라도 이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들 가운데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한 성품을 갖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나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또 이 사회 공동체를, 우리나라 이 사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사자나 또는 표범이나 호랑이, 맹수들, 곰, 이런 맹수들은 지금 세계적으로 보호종입니다. 함부로 잡거나 죽이면 안 돼요. 왜? 개체가 자꾸 줄어들어. 사실 생각해 보면, 아니 호랑이, 사자, 표범, 이런 맹수를 건드릴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개체 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어 보이는 양이나 또는 토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슴이라든지 이런 순한 동물들은 개체 수가 그냥 놔둬도 늘어나는 거예요. 개체 수가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플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에서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강한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오래도록 복된 자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수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알았을 때 그 일을 처리할 때 분노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다고요?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된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옷 입으라는 건 뭐냐면 그것이 너의 성품이 되게 해라. 너의 캐릭터가 되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변화되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너희의 단장은 그렇게 외모를 꾸미는 것에 신경 쓰는 것보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뭐가 값진 것입니까? 옷 잘 입고 좋은 옷 입고 금팔찌 차고 금반지 끼고 좋은 화장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아니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마음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마음 단장을 잘해라. 온유함으로 마음 단장을 잘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다.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성경 구절만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온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 온유한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가야 된다. 온유함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게 해라.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온유한 성도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앞에서 말씀을 읽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좀 마음으로 와닿게 깨달은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능력이 많으니까 네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도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잘 매치가 안 되는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그게 이런 뜻이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좀 인생을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게 뭡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해야 될 일이 힘든 경우도 있지만 일보다 더 힘든 게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사실 사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낙심하고 갈등하고 속상하고 싸우고,
그게 더 피곤한 거예요. 이 일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하나 갈등이 있으면 죽겠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일에서 피곤하면 집에 와서 쉬면 돼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갈등은 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워있어도 생각나고 자면서도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만날 거 생각하면 더 피곤하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간관계 속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도 있어요. 이게 화목하지 않으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울 때,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서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될 때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무거운 짐에서, 이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나를 지치게 만드는 이런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 가운데 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져서, 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분노가 차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고집센 사람이 돼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다가오는데 왜 그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겸손함을 잘 배우게 되면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나의 분노를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나의 고집센 것을 내려놓게 되면 주님 앞에서 내가 참 부족한 존재로구나, 주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주님이 용납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나는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런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구박하신 적이 있습니까? 면박을 준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용납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 마음에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온유함과 긍휼함으로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 그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연 의로운 사람들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온유한 마음이 없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이 마음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누가 살렸습니까? 그 여인을 누가 살렸나요?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한 사람들이 살렸나요? 자기들도 죄인인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긍휼히 여김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바라본 것이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살린 겁니다.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인생을 살린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온유함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정죄하고 따지고 지적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위로하고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배워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제2위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잘 받들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마태복음 26장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잡혀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우리도 온유한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온유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전에 뭘 말씀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것을 바울은 강조한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메모해 두시고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온유한 마음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의 열매를 정말 맺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입술의 언어를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온유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하고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겁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애굽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았잖아요. 40년 동안. 그때는 별로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자기 의로움에 차 있었고 그래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고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이 모세는 훈련됐습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훈련받아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한 게 뭐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도로 애굽으로 가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온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모세가 한번 폭발합니다. 폭발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근데 그 원망이 심했던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이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바위를 내리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주겠다. 근데 물이 나왔어요. 백성들이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따로 부르십니다. 불러서 너희들이 나의 거룩함을 회방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아론도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는 멀리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분노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가?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우리 자신을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온유함으로 훈련된 모세가 잘 해왔잖아요. 잘 해왔는데 그 한 번에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잘할 때 많잖아요. 잘하다가 웬일인지 한번 분노하고 웬일인지 한번 폭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부끄러운 신세가 되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분노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온유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온유함,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온유함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온유함을 지킬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유함을 잘 지켜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